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죄인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할까? 우리가 죄인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령님의 역사,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13절하고 14절은 그렇잖아요. 성령의 사역. 신령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그걸 어떻게 성령이 사역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바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성령.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이방인인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의 종교의 창시자로 위대한 인물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어요. 아니면 뭐 철학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을 수 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노이드 존스는 우리 그 모두의 마음에 본래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닫혀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구원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굳이 표현하자면 신지식이라는 표현을 하는 적이 있어요. 신지식. 그 삶이 새롭고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 새롭게 살아가는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길인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살아오는 길, 과거에 우리 예수 모를 때 살아오는 그 삶의 길에서 새로운 길이에요. 그게 산길이라는 거예요. 산길. 일반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지만 우리는 산길로 가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도 다 죽잖아. 그래요. 육신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 우리는 어때요?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죽기 전에 목숨이 떠나서 영이 우리 육체를 떠난 다음에 오시면 그때 우리는 부활한다니까요. 믿으시죠?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본래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들은 닫혀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이 말씀으로만 열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 마음문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질적 문제죠. 성령은 말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자체가 성령 영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걸 기록할 때에도 간섭하셨어요. 또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도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간섭해 주셔야 그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알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령은 말씀 안에 계신다. 성령은 내 마음 속에도 마땅히 계셔요. 내 마음을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 안에 성령은 말씀 안에 계셔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고 인치심을 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아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선포되면 들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은 말씀과 함께 사역하세요.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는 사역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좀 강한 표현을 쓰자면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사역하지 않는다. 사역하지.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하면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못할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거죠. 성령은 말씀의 내용과 상충되는 일은 결코 성령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과 상충된 측면으로 자꾸 뭔가 이끌어 나간다. 그건 아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 자체는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확증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다. 말씀 자체는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확증되는 증거만.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성경과 성령은 뗄 수 없는 관계. 말씀이에요. 감동도.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고통에 잠을하고 그들이 각 나라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들도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따로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은 무슨 뜻인가? 이제 지난번에 조금 성령의 인침에 대한 측면을 마귀도 인친다는 거 계시록을 통해서 찾아봤죠. 그리고 7장에 이제 우리 14만 4천 명 각 지파별로 그래서 인쳤다. 인쳤다는 것은 내 것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표시. 자, 그러면 성도의 생에 있어서 성령의 인치심은 어떻게 발생되어지는가 하는 문제. 노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인침을 중생이나 회개 혹 믿음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성도의 구원의 경험에 있어서 성령의 인치심의 시기를 중생의 시기와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성령의 인침의 경험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세례를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따로따로가 아니다. 성령 받았다 하면 그게 곧 성령의 인치심과 동시적인 거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를 믿어 얻은 후, 구원을 얻은 후에 어떤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 경험은 성도가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인치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체험적인 거가 있어야 그때 인침을 받았다. 그게 그렇다면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 없어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교인은 될 수 있겠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네?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게 지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은 성도의 구원받은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해석해서 성령의 인침과 중생의 시기를 구별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거가 있어야 됩니까? 특별히 그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 중에는 뭐 방언을 하거나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돼야 성령 받았다고 하죠, 그 사람들. 어떤 체험적인 거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 그 따로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차도 없고 성령이 임하면 바로 인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렇지 나중에 꼭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그러면
아니죠. 언제 지금 언제 믿고 언제 변화돼서 경험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못 가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 오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은 성도들이 믿을 때, 나중에 경험을 통해서 중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 나타나서 그때 인치심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믿으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었으면, 고백이 확실하게 됐으면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다?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안에 내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장 22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자녀인 줄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구원을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인치심을 받는 것과 일치되는 그런 증명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을 들을 때 바로 그런 거죠.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한다는 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 내적으로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가축을 표시할 때 주인이 도장을 찍듯이 성령은 내적인 도장을 성도들의 마음에 찍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킨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꽝 우리 심령에 신비에 새긴 거예요. 할렐루야. 낸스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순간 인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발생한다. 인치심이라는 게 믿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 인치시는 거지, 나중에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잠시 동안 믿어야 하고 그 위에 얼마 있다가 과정을 통해서 이 성령이 부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웰슨이라는 학자는 그들은 후에 인친 것이 아니요 믿을 때 인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다.
그 순간 우리는 인침을 이미 받은 존재. 인침.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 할렐루야. 이 예수 믿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땅 찍어줬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 보면 예배소에서 그 바울이 이것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예배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받았다는 말이죠. 받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세례만? 요한의 세례만 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이 두 동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같은 사건의 양쪽 면에서 생각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는 순간 그들은 역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 받는 거예요. 몇 초 차이라도 있는 거 아니고 바로 예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를 고백하면 바로 그냥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확실하게 좀 알고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치심의 과정에 의미하지 않고 확실한 행위로 단번에 완성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번에. 그래서 칼빈이나 스토트나 박윤선 박사님 그리고 보수적인 측면의 대부분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여기에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나 우리 지금 한국에 현존해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성령을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인칭을 구분하는 거죠. 나중에 역사, 나중에 체험적이 있을 때 그때 인치심을 확실하게 뭔가 도장 찍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게 도장 찍은 거야. 뭐가 보여야지. 이런 거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를 했으면 이미 우리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바로 인치심을 받은 거고 천국 백성이고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인치심의 시기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최초의 우리가 신앙 고백 같은 거죠. 그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4장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은 후 어떤 시기로부터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이 처음 성도 안에 내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구속의 날, 완전한 구속, 영육이 다 구속받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잖아요. 거기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사도행전 10장 그 44절 이하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재했어요. 이미 고넬료 가정에 바로 그런 역사가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인치심을 받았다. 받았을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4장에 나오는 구원의 보증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어떻게 인칭을 받고 또 경험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하고 나중에 인칭을 받은 POC로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거하는 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 속량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인치심을 받은 줄 확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